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심으로써 최종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대단히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커서 불분명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뻐해야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단정해서 세상적인 직업이나 세상적인 일을 다 내팽개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혼란만 조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예수님이 곧 임하실 터인데 우리가 세상적인 직장 생활에 매여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세상 직업과 또 직장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안에서 오히려 혼란만 조장하고 분란만 야기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에게 단호히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 안에 혼란만 야기시키고 또 공연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문만 퍼뜨려서 혼란만 조장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른 종말론을 갖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거의 습관대로 부도덕한 삶을 사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불신자로 살던 때의 그 모습과 같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종말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하고 또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너무나 익숙하고 또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누구나 암송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그냥 무관심하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떨 때 성령이 소멸되고 어떨 때 우리에게서 예언이 멸시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 소리가 그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제한받으시고
또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근심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마치 불이 꺼진 것처럼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때에도 성령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도 성령님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고, 또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삶을 살고 또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전폭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종말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또 은사가 나타나야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비로소 죄악에 관영한 점점 더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그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내주하시는 성령은 위축당하시고 제한받으시고 근심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가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력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종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좋은 말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째가 금등대요, 둘째가 진설병 상이고 세 번째가 분향단입니다. 그 중에서 금등대는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은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네 겹으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빛이 전혀 차단된 칠흑같이 깜깜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금등대가 환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금등대를 담당하는 제사장에게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간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7장 31절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 말씀은 항상 최적의 밝기로 밝도록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감람기름을 붓고 또 끓음이 생기면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으로 끓음을 제거해서 최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날마다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그치면 성령의 은사가 꺼진 심령이 되고 말고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불 꺼진 심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금등대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자 33절 34절 두 절만 읽어봅니다.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자, 금등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구꽃은 올바른 번역이 아니라 원문에는 아몬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아몬드가 없기 때문에 그 아몬드와 가장 유사한 것을 찾다 보니까 살구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살구꽃으로 번역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몬드꽃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아몬드꽃은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깨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몬드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나무가 아몬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나무로 매화나 또는 개나리꽃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몬드는 봄의 전령사입니다. 자, 이처럼 기나긴 겨울처럼 세상 유혹과 재리의 유혹으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잠자던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각양 신령한 은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체험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좋은 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고 또 성령의 은사가 소멸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로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여야 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또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반드시 준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